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전화기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너무 집착해서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을 의지하여 말씀도 보지 않고 늘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기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폰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도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이 되면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특별히 폰을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기도할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몸이 피곤해서 잠들지 않습니까?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짧은 생에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우라.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훌륭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앞장섰고 이스라엘 최초로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시편에 구구절절 그의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범죄할 때도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정말 삶이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붙잡아라, 시간을 구속하라,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찾으라,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릴 때는 정말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자면은 벌써 한 해가 지나간 것 같고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도 없는 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세월 아끼라 이면은 분초를 아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로 미루다가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기도하지, 내일 하나님을 섬기지, 오늘은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세상의 재미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세월을 다 허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늘 미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생각지 않는 날에 갑자기 찾아오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게으른 종을 보고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세상 낙을 즐겨보고 좀 더 미루는 삶을 생각하고 내일 기도하겠다, 내일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겠다, 오늘은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미루다 보면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듯이 정말 시간이 금세 가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여자를 탐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냥 여자 1,000명의 첩과 후궁과 희희양락하다가 세월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전도서 1장 이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주 앞에 갈 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기쁨으로 바울은 고백했지만 솔로몬은 내가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세월을 보냈구나, 그는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저녁에 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우리 미지근한 삶에서, 미루는 삶에서, 이 잠자는 삶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불교 가정에서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장소를 불문하고 성경책을 수시로 들고 다니며 성경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 백독을 했고 지금 피어슨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조혜련 씨가 간증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다. 세월을 아낀다는,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믿었지만 벌써 성경을 백독이나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서 수시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아껴 성경 말씀을 본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주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신 김기훈 장로님의 간증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사령관까지 진급하고 지금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주의 나라와 주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세상 것은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전환길 강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본인이 일타 강사가 되고 수십억의 세금을 내는 만큼 유명한 강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한 것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함으로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성경 배우시의 간증인데 본인은 기도함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침체에서 벗어났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보는데 잠시 보면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제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TV, 드라마, 유튜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기철 장로의 간증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면 끊어야 될 거는 끊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탐심에 따라 아무렇게나 방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고 이러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습니까? 그냥 TV 보다가 잠들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우리 시간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깨진 악기로 치음악을 만들어서 그래미 이관왕을 수상한 랭네가의 간증인데, 간증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예전에는 막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운전하고 밥을 먹고 거동하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만수 장로님의 간증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SK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야구팀 감독으로 섬기다가 라오스와 베트남 가서 지금 야구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답니다. 야구를 잘하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자를 줘서 그 나라에 가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위해 쓰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짊어져 고통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살아가면 이 짧은 세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과 선행과 친절을 통해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아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배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성품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도 아기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잘 양육되면 키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회날생 어떤 검보다 일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마음의 치료제요 영적인 항생제입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의 간증인데 뇌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이제는 이 현대 의술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종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결국 치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노와 부정적인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그맨 조원서 씨의 간증인데 20년 동안 절을 다니는 불교 신자요. 또 어머니는 보살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매일마다 사람들 앞에 간증을 올립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가고 새벽기도 가서 매일 성경을 일기로 쓰고 그것을 매일마다 유튜브에다 올린다고 합니다. 간증하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알아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자라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껴서 값지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과 이상과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권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불로서 비둘기로서 바람처럼 물처럼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온유한 영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비유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불로서도 비유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트는 엔진이 없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을 잘 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돛을 어떻게 붙잡는가 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알렉하게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자.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히 주의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럼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함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이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생명이요 생명나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선악과로 대변되는 사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향락과 돈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지 못하겠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참여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세임을 주시리라. 주님이 은혜 주시리라. 이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을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사적인 영이십니다. 강요를 안 하십니다. 권고는 하십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마땅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지 않겠니? 성령 하나님 이렇게 권고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브라질의 최다골 선수로 유명했던 MVP 축구 선수입니다. 피르미누 이 선수가 축구 생활을 하다가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 축구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축구 생활을 내려놓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십니다.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기가 들어와서 휴대폰이 충전되듯이 예배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충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를 충전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에 힘쓸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충전되고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의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쳐 모든 시험, 모든 질병,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과 결혼한 박이 집사의 간증인데 술을 먹다가 떨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다가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간증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이 전신마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 본인은 더 감사하다. 더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라클이라는 유튜브에 자기의 간증을 매일마다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도리어 축복이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복이라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 박이 집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은혜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명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 불평하다가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원한 여호와를 성숙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받으려면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죽음의 위기 앞에서 3,0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은 걸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할지어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바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자랑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에 로켓이 날아가듯이 일순간에 우리의 삶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세대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고 참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신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